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요셉의 형들을 통해 듣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요청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전에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고 집을 떠나야 했을 때 바로 그 여정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다시 이곳에 왔을 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기억에 났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브엘세바를 찾아온 이날 밤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굳건한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약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약속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깨시거나 파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한번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약속을 이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모든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약속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양심 없는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키겠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은 야곱은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보낸 수레에 온 가족들을 태우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물들을 모두 챙겨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절부터 27절까지의 긴 단락에 걸쳐 야곱의 가족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으로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또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총 70명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의 저자는 이들의 이름과 숫자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왜 이 7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70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기초가 될 완전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이고, 또 10이라는 숫자는 십계명에서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숫자를 곱한 수가 바로 70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70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오늘 본문의 긴 단락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인 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미리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결국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야곱에게까지 신실하게 성취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애굽에서 430년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지켜보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상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모두 완수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약속만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